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 어렵고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만 봐도 사실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일, 다시 이 죄를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죄이지만 또 하나는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해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완전 고대 시대에서는 왜 이러한 법이 필요했냐 하면 때로는 어떠한 물질적인 혹은 몸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혹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했을 때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방법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당시에 그 법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법의 내용을 보면 상해를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앞으로 그에 대해서 보복할 수 없도록 그러한 법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들었지만 너희가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39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뼘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너의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면 더 동행해 주어서 심리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기에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것, 악인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느껴보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내어줘야 되는 예수님은 큰 실수가 없었었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구원할 때 악인도 멸하셨고 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고 때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죠. 그것은 이전과 같이 악인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엉뚱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너희가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죠? 어떻게 하면 그 법 사이를 삐짓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법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연구하니 당연히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아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한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깨부신다 한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갈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삶과 고난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사건과 이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작년에 또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었지만 한 가지 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또 예배를 강행하며 심지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가 잘못해왔던 것 어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러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까지 품어주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면 그래 우리가 그러한 잘못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태들에 이렇게 대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것 등등등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시고 이루어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던 법이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주고 또 나의 속옷을 빼앗아 갔으면 겉옷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려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겨 승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땅에 정말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도 품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